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고백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정말 오직의 그 복음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다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요, 그 PD 수첩을 통해서 신천지란 무엇인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물론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좀 감정이 있었죠. 그리고 만감이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요. 정말 이번에는 복음 가진 우리의 잘못이 많이 크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 참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먹먹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떤 남자애는 28살 먹은 놈인데 군대 제대하고 이제 대학 복학도 안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저기 강원도 어디서 와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라, 그 앞에서. 그날은 이제 기자들이 와서 촬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장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너 잡은 적 있냐? 너 가둔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자기는 다 이렇게 공부도 하고 다 하고 있다는 거라, 지금. 엄마가 모르고 저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걔한테 묻더라고요. 정말로 이만희 그 총회장이, 원래 교주입니다. 이 총회장이란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 총회장이 정말로 이 영생불사한다고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라. 그 정도가 아니고 14만 4천 그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정말 이 대제사장들이 돼가지고 많은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그때는 이제 부모한테도 효도하고 그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여자애는 오빠하고 엄마가 어렵게 잡아다가 26일 동안 집에다 이제 가둔 거지. 가둔 거 어떻게 가족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미리 교육을 다 시킵니다, 걔들은. 완전히. 미리 교육을 다 시켜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은 바로 입교한 즉시 신변 보호서라는 그걸 써요. 각서를 써. 그래서 신변을 이 부모들이 틀림없이 감금할 테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연락 오면요 막바로 이렇게 경찰들 대동해가지고 바로 집으로 쳐들어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구출해요. 집에 감금돼 있는 그 형제 자매를 구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이제 집에 가둬놨더니 그 연락해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 보니까 며칠 동안 신천지 차가 빙빙 돌더래, 집 주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요, 이 애를. 그러니까는 그 신천지 앞에 가서 또 막 사정한 거예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신천지 간부들 딱 이게 같이 나오면서 아주 멋있는 옷 입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탁 나타난 거예요. 금방.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얘가요 펑펑 우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26일 동안 기자들 앞에서 자기를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신천지가? 아니, 엄마하고 오빠가. 그래가지고요 언제 너를 감금하고 폭행했냐니까 오빠가 너무 미우니까 한구탱이 때렸겠지. 그게 폭행이라. 어떤 여자의 아빠는요 경찰서로 20번 끌려갔대. 왜 그러냐? 욕해도 폭행, 손만 대도 폭행, 밀어도 폭행.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경찰서 이제 파출소로 또 데리고 갔더라고요. 같이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신천지 간부들하고 부모하고 막 서로 데리고 가려고 멱살잡이라고 난리가 아니야. 근데 거기서요 이 문고리를 잡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집에를 안 가겠다고 얘가. 아이 다 큰 성인인데. 얼마나 참 제가요 주회종으로서 이게 팍 보는데요 가슴이 진짜 먹먹하더라니까요. 가슴이. 어떤 아이는 그 도망가다가 집에 이제 가둬놨는데 3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식물인간 돼가지고 지금도 누워있더라니까. 아빠가 그걸 쳐다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피해 사례 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어떤 놈은 차 타고 가다가 뛰어내려갖고 병신되고 탈출하려고. 그래서 부모를요 막바로 고소를 해요. 부모를 고발해. 부모를 고발한다니까. 아니 어째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저 아이들이 멀쩡한 아이들이 저렇게 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저런 이상한 말을 듣고 사람이 그렇게 되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런 택도 없는 소리를 듣고 왜 저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되느냐. 제가 한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원래 혼미한 놈입니다. 영적으로 원래 혼미한 사람들이 거기 간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은 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이나 전수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 자기들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해요. 왜 그러냐? 저건 율법 설교다. 저건 복음적인 설교다. 저건 신비적인 설교다. 다 알아본다니까. 정말 저 어른들 이상하다. 이상한 소리 한다. 다 알아요. 애들 앞에서 말 함부로도 못해. 그런데 그런 이상한 말 듣고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혼미한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걸 저는 진짜 가슴이 먹먹하더라니까요. 주의종으로서. 나는 도대체 뭐 했냐. 아니 저렇게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이 세상에 꽉 차 있는데 나는 도대체 뭐 했냐 그 말이요. 그리고 어떤 교회 오래 다닌 분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기 왜 저렇게 많이 모이냐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영이 다르다. 이단의 영이 씌어서 그런 것이다. 저렇게 그냥 되어지는 거 절대 아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여호와 증인들 봤냐? 다 같은 형제 자매 같았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 와서 훈련 한번 받아봐라. 전부 다 우리 교단은 형제 자매 같았다.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들어보라겠어요. 다 형제 자매 같다. 왜냐? 영이 똑같아가지고. 신천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영이 똑같아가지고. 막 들어가 훈련생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아직 이단의 영이 덮어 쓰질 않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전염이 돼요. 그러나 영적인 건 전달이 되어져요. 전달. 그래서 영이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 이단의 영이 둘러 씌워지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의 영 둘러 씌워지면요. 기본도 없습니다. 상식이 없어 일단. 부모를 고발하잖아요. 차에서 뛰어내리잖아요.
제자를 삼으면요, 같이 앱을 깐다네, 앱을.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가 어느 정도냐면 가족들이 집에 있으면 경찰 대동해가지고 쳐들어오니까 일단 애를 데리고 딴 데로 피신하는 거라. 그러면 그 위치 추적에 해가지고 경찰 대동해서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따라와. 잡아가. 잡아가는 게 아니고 구출하는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영적으로 혼미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단의 영이 둘러 씌워서 그래요. 이단의 영이 둘러 씌워져야 그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여론신앙이에요. 분위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이요, 제가요, 우리 교회는요,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신천지 전도사급들이 한 8명, 9명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대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날 칠판 여기 가져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중간에 또 얘기하면 그럴까 싶어가지고 마지막 끝나기 한 1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단 사람을 갖다가 구원자라 하고 이긴 자라 하고 중보자라 하고 보혜사라 하고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일단 교회부터 가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부터 가야 된다. 그러니까 손 들더라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권사님 옆에 앉아 그 자리에 앉아가 손 들어. 손 내리라고. 이따 끝나고 얘기하라고. 한 3명 정도가 완전히 메시지 빨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자기들끼리 예배 끝나고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그 말리고 우리가 장로님들이 말리고. 우리 정권사님은 저를 따라다녀 봤습니다만은 신천지 신학원에서 메시지 한 사람하고 저하고 성경 공부 몇 개월 했잖아요. 몇 개월까지는 아니고 한 2달 했나요? 한 2달 정도 했겠죠. 가서 메시지 할 때마다 싸워. 근데 복음 편지를 가지고 했긴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고 이렇게 복음 편지를 가지고 했는데 복음 편지를 다른 데서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복음 편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현장이 다르니까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주시겠죠. 끝나면 둘이 싹 붙어버려 거기서. 자기들끼리. 분위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신천지 신학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60명 모이면요, 30명은 바람잡입니다. 신학원을 이미 졸업해가지고 신천지에 입교한 사람들이 30명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면서 바람을 잡는 거예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아니 모든 집회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 여론신앙,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정치인들은 다 100% 속고 200%, 300% 속고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 눈으로 보인 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진리나 비진리 이게 따지질 않아. 사각모 쓰고 어마어마한 가운 입고 그냥 10만 명씩 앉혀가지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막 이러면은 다 가버리 그냥. 진리나 비진리 그거 따지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막 그냥 모나미 복장 아시죠? 위에 하얀 거 밑에 까만 거. 에? 그걸 모나미 복장이라 하거든요. 그 모나미 복장을 해가지고 막 10만 명씩 앉혀놓고 막 해보세요. 다 넘어가 버리 그냥. 아니 20만 명이 20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2만 명이 모이든 20만 명이 모이든 200만 명이 모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진리하고 비진리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땅에 75억 인구가 다 아니라 해도 진리는 진리고 비진리는 비진리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주의 종으로서 저는 지난 주간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다니까요. 내 잘못도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간 사람은 안 나왔지만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제 잘못도 있잖아요.
그 이제 옛날에 그 청계천 같은데, 옛날에 지금은 없을 거예요. 옛날에 청계천 같은 데 가면 아줌마들 바람잡이 있습니다. 무슨 바람잡이냐면 뭐 이런 니엇가 같은 데다가 가방 엄청나게 실어놓고, 짝퉁 아시죠? 짝퉁 가방 엄청 실어놓고, 이거 백화점에서 보통 한 100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파는데 오늘만 15만 원씩 판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줌마들 그 바람잡이들을 앞에다 딱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은 슬슬 빠져요. 사람들 몰려들면 슬슬 빠지는데 막 뒤에서 막 돈 주고 막 15만 원씩 사는 거라. 막 그냥 다 바람잡이에요. 처음에 산 사람들은이. 나중에 막 사람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막 쥐어뜯고 막 그렇게, 그걸 바람잡이라고 그래요. 야바이라고 하잖아요. 야바이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려도 사기는 안 당해요. 딱 보면 알지. 이게 지금 바람잡이인지 사기꾼인지 딱 보면 알지. 그거를 갖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천지 저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그러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의식주 때문에 다 넘어가 버려요. 직접 이만희 교주가 직접 설교한 거 들어봤어요. 제가. 전도 천국 공짜로 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전도 못한 사람들은 전도비를 100만 원씩 내라는 거라. 전도비 100만 원씩 다 내야 돼요. 여러분, 다 100만 원씩 내놔야 돼요. 여러분. 어이가 없어가지고 100만 원 내면요, 그래가지고 다단계식으로 이제 막 단계별로 먹는가 봐. 그거를. 그래서 종 회장님은 수십억씩 먹어. 자기가 1등이니까.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말이 안 나올 정도라 이게. 그래서 각 지파장 12지파 있잖아요. 지금 각 지파장들은 돈 엄청 법니다. 100만 원씩 가져오면 한 50만 원씩 먹어버린가 봐. 위에서는. 지파장은. 나머지 나눠 먹고. 돈 방석이 안 든 거지. 의식주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택도 없는 얘기를 듣고 돈 때문에 그런다. 의식주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영적인 건 놔두고라도요. 어떤 전도사가 나와가지고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다고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영적으로는 다 틀린 소리예요. 육신적으로는 맞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그 끌려가는 거예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섞여지지 않아요. 절대로 섞여지지 않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그거 가가지고 다시 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아니, 이만희 뭐라냐면 이긴 자래요. 이긴 자. 계시록 2장 5장 7장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긴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자가 그리스도잖아요.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그래요. 구원자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택도 없는, 성경하고 아무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구절만 찾아주면요 도망가 버려요. 대전에 어떤 우리 교단에 두 군데서 4년씩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전민동에서 우리가 캠프하다 만났잖아요. 이름 제가 알아요. 지금도. 카페에 앉아가지고 제가요 소리를 얼마나 질렀던지, 소리 지르지 말라고 나중에는 가버리더라고. 몇 번 만났다니까. 제가 네가 무슨 타락방이냐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제가 막 그랬거든. 더 이상 안 만나겠다 하더라고, 목사님. 이름이 정명숙이요. 이만희는 이긴 자 아닙니다. 중보자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제가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사회 본 놈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총회장님 막 이렇게 하더라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왜 가겠어요? 영적으로 혼미해서 가는 거예요. 이단의 영이 둘러 씌어서 가는 겁니다. 가지는 여러분 가서 앉아있어 보세요. 머리가 찍찍 아파서 못 앉아있어요.
헛소리를 계속 하는데 어떻게 앉아 있어요? 머리가 아픈데. 저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 여기 마띠아 지파는 가서 내가 예배 드렸다니까 1시간. 너네들이 도대체 거짓말이냐, 완전 거짓말만 하는 거냐, 뭐 진짜냐 갔더니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이요, 참 그리스도의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격 아시죠? 자격 기준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신 분이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돼요. 이만희는 분명히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그 며느리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했죠. 어렸을 때부터 산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해가지고 영인을 만나고 뭐 귀신 장난이잖아요. 귀신 만난 거잖아요. 귀신 받은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영적인 흐름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박태선 밑에서 10년. 그리고 유재열 그 흐름이 쫙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교회 강단하고 뭐 별로 상관없을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몇 년 지나고 보면 다 정확하게 영적인 건 정확하게 흐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 이것만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점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다 넘어가죠. 어떻게 속이느냐? 마태복음 그 16장 13절 14절 어떻게 속입니까? 예수님을요. 사회주의자처럼 그리고 신비주의자처럼 그리고 박애주의 그리고 종교 중에 하나처럼 복음을 그렇게 속인다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멸망당하도록. 마태복음 종교는 나중에 분명히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는 거 나중에 7귀신이 들어왔다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신천지 이탈한 사람은 7귀신이 들어간대. 그 말씀 가지고 신천지를 이탈한 사람 7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닙니다.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는 그 종교 생활하면 7귀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곡해하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이 2개, 3개 있으면요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성의 복음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둘이 아니고 하나라 그 말이에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다른 종교가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많은 원죄, 문제,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특징이 많은 것을 아는데 원죄만 몰라요. 그리스도만 딱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보고요 참된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참된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죄 때문에 오는 저주 재앙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제사장 대신 이 제사장이 일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운명을 아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유일성의 복음을 나는 분명히 깨달았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그게 바로 지금 축복의 시간표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가요. 계집종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딱 체험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괜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버렸잖아요. 그 뒷날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공회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린 돌, 그 버린 돌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했다. 그 안진뱅이가 서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 그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 말은요 독선적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을 체험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그냥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체험했는데 전쟁도 하지 않고 노마를 정복해 버렸잖아요. 전쟁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노마를 정복한 거예요. 저는요 저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진짜 체험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체험한 거예요. 저는 그냥 다른 것 안 하고 복음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요. 복음만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성의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면 유일성의 응답을 유일성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경이가요 이번에 이제 중국 가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복음 전해서 엄마 아빠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은 무조건 보여주지 말고 복음 편지 네가 촬영해 놓은 거 분명히 보여줘라. 그랬더니 엄마하고 이제 소통이 되니까 보여줬나 봐요. 보여주니까 너무 뿌듯해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는 앞으로 교사했으면 좋겠다고 선생했으면 좋겠다고 알았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조금 이렇게 평상시 볼 때는 좀 이렇게 어리버리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일단 딱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이 분필 딱 잡으면요, 딴 사람이에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은 딱 교사라 완전히 막 잘 가르치는 교사 그것도. 우리 윤택이는 교수고, 우리 소경이는 교사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엄마랑 같이 손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저는요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감동 오죠? 김사부 보면서 감동이 오는데 그런 말 들으면 감동이 안 온다.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 좀 바꿔야 돼요. 진짜 바꿔야 됩니다. 아니 김사부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건 진실도 아니잖아요. 영적 사실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소경이가 정말로 그 중국 현장에 가서 부모님이 복음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같이 손잡고 중국의 재앙이 멈춰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이 안 된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좀 받으셔야 돼요. 이때부터요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와버려요. 유일성의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이라는 말은요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잖아요.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게 유일성의 응답. 정말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복음 딱 가지고 유일성의 그 유일성을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온다. 완전히 사회로부터 단절된 교회, 완전히 사형 선고받은 교회, 이단 누명을 쓴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노마를 정복했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교회사에 여러분 아십니다만 칼빈이나 루터 또 무디나 웨슬러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세계복음을 했느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유일성의 복음을 딱 붙잡고 유일성을 체험하고 정말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유일성의 응답 받아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도 상관없어. 시험, 핍박, 환난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무리 안 돼도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아니 안디옥에 축복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부조 보낸 거 아시잖아요. 천하가 기근이 다 됐는데 거기는 기근이 안 들어. 여러분이 정말로 유일성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유일성 복음 붙잡고 유일성을 체험하고 유일성 응답을 진짜 받아버리면 천하가 기근이 들어도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에 참 전 세계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제 마음에 가슴에 딱 와닿았어요. 제가 정말 그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그 공회에 서가지고 수많은 그 장로, 서기관, 관리들 또 대제사장들 앞에서 온 유대를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저는 붙잡았어요. 정말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유일성의 응답, 이제 복음의 유일성을 체험하게 되고요. 진짜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행복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시험, 갈등, 원망, 불평, 불신앙 다 없어져 버립니다. 다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25시 하나님이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응답이 아닌 25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24시 복음 기도 전도의 파수꾼을 행복하게 누리기만 하면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영원한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오력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3천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24시 237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성전, 24시 치유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성전, 24시 서밋, 우리 랩넌트 서밋 훈련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성전, 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말로 베드로처럼 오직의 복음이 고백되어지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유일성을 체험하게 하시고 유일성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도 소원하시는 3천 제자 운동, 3 시스템 성전을 회복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